아멘. 자,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누구랑 친밀해질 수 있다?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다. 하나님과 친해지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을 얻을 수 있다. 누리게 된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친생 몇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 슬기로운 하친생 세 번째 시간 말씀 묵상과 기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예배와 예배 태도에서 배웠고 지난주에는 헌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많이 뭐가 이렇게 많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너무 많습니다.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핵심에 대해서 목사님은 골라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도 하고 조금 이게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한테는 조금 거부감이 드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좀 해보겠습니다. 교권이 무너졌다는 이야기가 여러분 요즘 많이 들려집니다. 인터넷 기사에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권이랑 제가 생각하는 교권이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기독교 교육과를 나왔거든요. 교직을 배웠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교권이랑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권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께서도 이거 눈여겨 조금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는 게 여러분 교권을 무너졌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하잖아요. 교권이 무너졌다라는 게 그러니까 무너졌다라는 의미가 뭐를 의미할까요?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지? 내가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라고 해야 되는데 선생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교권이 무너진 겁니다. 야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이 이런 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야 선생님이 카레 먹을 너 음식점을 갔는데 뭐 짜장면 짬뽕이 있어. 그럼 너는 무조건 짬뽕 먹어야 돼. 이런 말씀에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잘 되라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훈계도 할 수 있거든요. 훈계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잘 들어 야 얘야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내라고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 부분에서 목사님 저는 생각이 다른데요. 선생님 저는 생각이 다른데요. 여러분 머리가 뭔가 내가 선생님보다 똑똑하다라고 느껴버리니까 내라고 하지 않으니까 교권이 무너지니까 그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지금 교권이 무너진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자라나고서 어른이 되니까 지금 어른이 돼서도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막 생각들이 막 너무 자유분방해서 그냥 자기 생각이 옳은 거야 다. 자기 생각이 다 옳은 거야. 여러분 그런 거는요. 그게 교권이 무너진 상황에서 그렇게 된 영향인 거예요. 영적인 교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은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은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 주는 사람입니다. 그렇다 그랬죠.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목사님은 섭섭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제 말을 이 시간에 잘 듣고 실천하든 실천하지 않든 전 섭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할 일 다 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건 여러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에서도 무너지는 이유가 잘 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 말씀 안 들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제 말을 안 들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목사님들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안 들어서 그래요. 목사님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커피 먹으러 가지고 야 너네 무조건 코코아 먹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지혜에 대해서 가르쳐 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순종해야 돼요. 만약에 이런 영적인 교권마저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무너진다면 여러분들은 희망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그 지혜를 가르쳐 줄 건데 뭐 목사님이 또 그렇게 말하나 보다 그냥 다음 생활 대학 가서 열심히 하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대학교 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요. 제가 누누 이야기합니다.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고 대학교 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 말한 애들 치고 신앙생활 잘하는 애들 한 명도 못 봤어요. 여러분 진짜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냥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형식적으로 청소년부에 나와서 나중에 대학생 돼서 청년부 예배를 하거든요. 형식적으로 나와서 그냥 앉아 있어요. 앉아 있기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신앙으로 들어가는 나 한 명도 못 봤어 아직까지. 물론 이런 경우는 있어요. 정말로 중고등학교 때 그냥 교회를 그래도 나오려고 최선을 다했어. 근데 집안이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아니야.
그런 와중에 청년부에 올라가서 나중에 대학생 돼서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한 거야. 그래서 너무나도 간절하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지 막. 목사님한테 가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잘 믿을 수 있어요? 아 제가 더 말씀 배울게요. 이런 열정이 없는 친구들은 다 예수님 안 믿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말고요. 정죄하지 말고 여러분 나중에 자신을 보고 여러분 옆에 친구들 보세요. 나중에 진짜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저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지혜를 잘 듣고 목사님 제 이야기만 들으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한국교회 목사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두 다. 여러분 지혜를 잘 듣고 잘 배워서 잘 적용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잘 세워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얘기가 있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더 해줄 수가 없어요. 심하게는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여러분의 신앙을 책임져 줄 수 있다고요? 천만에.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들이 챙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챙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을 꼭 잘 적용해서 정말로 나를 기쁘게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알겠죠? 자 오늘도 그래서 오늘도 말씀 묵상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지혜를 배워 나갈 건데 우리가 배우기 전에 지난주 헌금에 대한 내용을 좀 배웠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헌금을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6가지 지혜를 배웠는데 자 한번 우리가 리뷰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누구한테 드린다는 믿음으로 드리라고? 헌금은 누구한테 드린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믿음으로 여러분 꼭 드리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도덕적 윤리적인 내가 누군가 보이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게 아니라 도덕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다는 믿음으로 헌금할 수 있길 바라고요. 자 어떻게 드린다는? 다 드린다는. 자 어떻게 드린다는? 자 지난주에 못 나온 친구들은 모르겠지 이게 무슨 내용인지. 그래서 매주 예배 나오라는 거야. 리뷰를 해도 모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매주 예배 나올 수 있길 바라요. 다 드린다는 믿음으로 드리세요. 내가 1,000원을 드리든 2,000원을 드리든 하나님 내 전부를 드립니다 라는 그런 진실된 마음으로 헌금을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헌금할 때는 이거 내가 지금 돈 이거 누구 것이라고? 누구 것이라고? 누가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 것이라는 믿음으로 여러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거랑 조금 연장해서 조금 우리가 이렇게 연결고리를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식기도 왜 하세요? 밥 먹을 때 기도하잖아. 그치? 그렇지. 이거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식기도도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가 물론 훈련 차원에서는 형식적으로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러나 본질적인 거로 봤을 때 우리가 나중에는 본질을 알고 그 본질대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연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헌금은 어떻게 드리라고? 자발적으로 드려라.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목사님이 선생님들이 때로는 막 이렇게 강요할 거예요. 그런데 강요는요 훈련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마다하지 마세요.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강요하는 거 누군가 헌금을 강요한다라고 했을 땐 여러분 이게 내 훈련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다 그 훈련이 이제 되다 보면 여러분 자발적으로 헌금을 드릴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헌금하기에 힘써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헌금할 때는 여러분 각각의 헌금들을 활용해서 여러분 헌금해 보길 바래요. 나중에 우리가 주정 헌금도 있지만 감사, 선교, 장학 그런 여러 가지 헌금들이 있다 그랬죠. 여러분 그런 헌금들을 통해서 자유롭게 헌금할 수 있게 바라고 매주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감동되면 하세요. 감동되면. 다만 제가 이야기하는 건 헌금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다양한 방법으로도 헌금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거고 여러분들이 마음 있으면 다양하게 헌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미리 준비하라. 헌금은요 미리 준비하세요. 자, 헌금은 뭐 하라고요? 미리 뭐라고? 미리 여러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그냥 즉흥적으로 내지 말고 미리 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목사님도 정말 지금 이게 요즘 많이 안 돼요. 그래서 요즘 회복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때 얘기했잖아. 스마트폰으로 띡띡띡띡 이렇게 보내면 끝나는 건가? 근데 헌금은요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목사님 그 목사님 생각 아니에요? 아니 성경에 나와 있어.
성경에서도요 그 얘기를 해요. 야, 너가 하나님께 예배를 하려면 준비해야 돼. 뭘 준비해야 돼? 동물들을 준비하라 그래. 재물을 준비하라 그러거든. 재물을 사러 가야 되고요. 재물을 또 데려와야 되고요. 재물을 또 깨끗하게 또 돌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예배하기 전에 동물들을 잡아야 되고요.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금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인지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묵상과 기도를 위한 지혜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왜 보세요? 기도를 왜 하세요? 자, 말씀을 보는 목적이 뭘까? 기도를 하는 목적이 뭘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조금 열어봤으면 좋겠어요. 저한테는 이야기해 주지 못하더라고.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복 받으려고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맞을 수도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 보면 틀립니다. 왜냐면요, 복이라는 올바른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개념의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말씀과 기도를 묵상하면은요, 말씀과 기도에 힘쓰면은요. 그런데 그런데 이 올바르지 않은 개념의 복을 생각하면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죠. 여러분 말씀을 보는 목적, 읽는 목적, 배우는 목적, 그 다음에 기도하는 목적은요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예요. 누구랑 친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지식 쌓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국어책, 역사책처럼 그냥 내가 문제 잘 맞기 위해서 보잖아요. 우리가 시험 잘 보기 위해서 보자. 그런 느낌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랑 친해지기 위해서 보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친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목적 의식이 없어서 일단 말씀을 안 보고 기도를 안 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요. 이런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배우고 이 모든 것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 듣고, 읽고, 배운 묵상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게 올바른 기도 방법입니다. 그냥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고3이니까 내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수능 잘 맞게 해주세요. 이런 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내가 복을 받게 해주세요. 좋은 학교 가주세요. 이건 복이 아니에요. 기독교 복이 아니에요. 이건 샤머니즘이에요. 샤머니즘과 기독교를 왜 짬뽕을 시키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그래서 올바른 기도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랑 친해지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인지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분명히 우리의 동기가 돼야 되고요. 우리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노력하셔야 돼요. 앞에 내일 귀찮아요. 내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목적은 누구랑 친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랑 친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 이거 누구예요? 근데 누구야 이거? 다 안 해? 카톡 차단 안 해놨지? 차단했으면 좀 풀어줘. 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기에 좋은 자료가 있어요. 보니까 요즘은 유튜브 많이 활용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냥 자리에 앉아서 성경책을 보는 것도 물론 귀합니다, 좋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조금 수월한 방법을 여러분 소개하자면요, 여러분 유튜브 활용하세요.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은요, 유튜브에 서울 삼강교회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가 뜰 거예요. 그리고 또 승진 선생님이 매주 이렇게 링크 주소 올려주잖아, 그치? 자, 링크 주소 올려주잖아, 그치?
자, 링크 주소 올려주잖아. 그거 클릭해서 여러분 들으세요. 이거를 주일날 예배 안 오고 이걸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주일날에는 여기 와서 예배를 하고요. 일상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정에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이걸 들으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가 큐티책을 통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들을 이제 이야기해 준 이유가 그거예요. 정말로 요즘은 보니까 그냥 목사님도 그래요. 목사님도 그냥 책상에 앉아서 말씀을 보기가, 연구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아요. 그만큼. 왜냐하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으니까, 분주하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은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유튜브로 맨날 뭐 가요나 이런 거 보지 말고, 가요 봐도 돼, 게임 프로그램 봐도 돼. 그러나 시간 내서 여러분 유튜브를 활용해서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거고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바쁘지만 일주일에 한 번쯤, 아니 하루에 한 번쯤은, 그거 시간 얼마나 된다고요. 꼭 그렇게 해서 말씀 묵상하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인내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할 거예요. 아마 우리 대한민국의 어르신들도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인내심, 최선. 인내심, 최선. 여러분 인내심을 갖기가, 이거 인내심을 갖는다는 건 계속 앉아서 내가 무언가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냥 1분 보고 그냥 쫙 일어나는 그게 아니거든. 꾸준히 보고, 끈기 있게 보고. 여러분 근데 말씀이요, 여러분 말씀에 정말로 보다가 꽂히잖아요. 그러면 이게 30분이 가는지 1시간이 가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꽂히면. 그러면서 말씀이 꽂히면요, 말씀이, 목사님은 그냥 제가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되기 전부터도 내가 이거를 깨달았어요. 체험을 했습니다. 말씀이 너무 재밌는 거야. 말씀이 너무 재밌고 너무 꿀같이 단 거야. 여러분 정말로. 이런 이럴 수가. 여러분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전입니다. 전부터 여러분 대학교 2학년 3학년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인내심을 갖고 최선을 다한 이유가 있어요. 뭘 것 같아요? 동기가 처음에는 없어요. 청년부 목사님이 목사님한테 저한테 그런 거예요. 말씀을 인내심 있게 읽으라고, 인내심을 갖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해보라고. 그래서 목사님 뭐라 그랬게? 내 머리로 그냥 판단했을까?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냥 바쁘니까 말지, 이런 게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맞더라고. 여러분 인내심을 갖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왜냐, 사람마다 다르니까. 자, 그런데 최선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제가 말하는 최선은 이건 것 같아요. 인내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이건 것 같아요.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 그냥 생각만 하지 마세요. 자, 따라해 봅시다. 소리를 내라. 소리를 내세요. 큰 소리 안 내도 됩니다. 작은 소리를 내세요. 작은 소리를 내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세요. 작은 소리를 내서 말씀을 읽으세요, 여러분. 그리고요, 작은 소리로 여러분 기도하세요. 생각만 하지 말고. 심지어는 이런 친구들도 봤어요. 목사님이 예전에 청소년부 이제 중등부를 맡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 저 정말로 기도 열심히 하고 싶은데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작은 소리를 내서 기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목사님 뭐라고 얘기해 줬냐면, 그러면 기도문을 좀 쓰라고, 엄마한테 이야기해서 기도문을 좀 써달라고 하라고, 아니면 너가 쓸 수 있으면 쓰고, 그래서 이 쓴 걸 가지고 그냥 읽으라고. 이것도 기도라고. 여러분 그렇게 했던 중등부의 학생이 지금 뭐가 되고 있냐면요, 교사하고 있어요. 저기 석관동 신생중앙교에서 교사하고 있어. 그래서 목사님한테 찾아와가지고 고맙다 그래요. 지금 여러분 제가 이거 솔직히 고맙다고 받을 인사도 아니야. 솔직히 내가 그랬잖아. 나는 그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거를 인사로 왔는데 나는 그냥 솔직히 고마운 건 없거든.
너가 너 인생 사는 건데. 근데 그렇게 잘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잘 컸더라고. 여러분 근데 놀라운 거는요. 제가 그 학생이랑 여러분들은 비교를 해서 미안해요. 비교가 될 거. 근데 비교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대학까지는 못했어요. 근데 대학교는 들어갔어. 근데 하나님이 인생 책임져 주시더라. 길 열어 주시더라. 취업길 열어 주시고. 여러분 꼭 연봉 1억 받아야 돼요? 미안해요. 스카이 가야 돼요? 스카이 가서 좋은 뭐 기업 가야 돼요? 다? 여러분 간호사 뭐 내가 간호사가 꿈이면 간호사 돼야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좋은 길이 있다니까요. 인생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어쨌든 기도는요 이렇게 작은 소리를 내서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소리를 내서 기도하세요. 말씀 읽을 때도요 작은 소리를 내서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러면요 이거 굉장히 집중력이 될 거예요. 집중이 될 겁니다. 인내심을 여러분 가지고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목사님이 이건 목사님의 팁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굉장히 팁입니다.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 이런 장소 찾으세요. 집중력을 위한 장소 찾으세요. 진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아니 목사님이 어렸을 때 그런 상황이 있어요. 집이 좁다 보니까 말씀 보고 좀 기도를 좀 하려 그러면 저기서 TV 소리 나고 동생 막 놀고 있는 소리 나고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되더라고 솔직히.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목사님이랑 상담을 했지. 집중할 수 있는 장소를 찾으라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는 목사님이 집중할 수 있는 장소가 가장 좋았던 것이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와서 말씀을 보고 읽고 기도했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님이 다녔던 학교는 참 좋은 학교였던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 기도실이 있었어요. 대학교 기도실이 있었어. 1인 이렇게 탁탁탁 개별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거기 가서 기도하기도 했죠. 여러분 스터디룸에서 나는 우리 청소년들이 이것도 목사님의 욕심이긴 해요. 욕심이긴 하니 우리 청소년들이 여기까지 좀 갔으면 좋겠어요. 스터디룸을 기도실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조그만 소리로 읊조리다 보면 옆에 친구가 방해가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 내가 소리를 내지 않고 내가 기도를 할지언정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장소 스터디룸에서 기도하겠다. 여러분 이런 정신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정말 그렇게라도 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집중력.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찾아보세요. 그런데 저가 굉장히 놀라운 거는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는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목사님 친구 중에도 이런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해가 안 돼 아직도. 뭐가 안 되냐면 여러분 카페에서 집중을 잘하더라고. 카페에서 막 음악 나오잖아. 막 저기서 뭐 커피 나왔습니다. 막 이렇게 띵동 띵동 막 울리잖아. 그런 스타벅스에서 앉아서도 말씀을 잘 보는 애가 있더라. 만약에 근데 나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친구가 거기서 집중할 수 있다면 난 그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집중할 수 있다면 거기서 기도도 하더라고. 막 크게는 아니지만 그냥 이제 기도 음악 틀어놓고 이어폰 꽂고 이렇게 기도하더라고.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집중력을 위한 장소는 여러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나름대로에 있는데 좀 찾아서 말씀과 기도에 힘쓰다 보면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정하세요. 시간을 한번 플랜을 짜보세요. 목사님 MBTI 저는 플랜이 아닌데요. 플랜형이 아닌데요. 즉흥형인데요. 그래요. 이거는 목사님도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나도 모르겠어. 이건 솔직히. 그러나 목사님이 계획형이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한번 계획은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언제 하루 일과 시간에 언제 말씀을 볼지 한번 정해보고요. 여러분 그때 지키는 걸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학원 시간 물론 여러분들이 정한 거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학원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여러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노력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 보는 시간 한번 정해봤으면 좋겠고 따로 여러분 정할 수 있으면 정해서 정말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개 드세요.
그래, 목사님이 잠재워서 그거는 미안하다. 강해를 못해서. 그러나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듣고 여러분 실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시간을 정하고 지키기 위해 힘쓰는 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 혹시 큐티라는 거 해봤어요? 혹시 큐티라는 거 해봤어요? 손 들어보세요. 아, 괜찮아. 여러분 큐티가 뭐 이제 큐티라는 걸 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큐티의 가장 기본적인 수칙이 있어. 뭐냐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하라는 거거든. 정해진 시간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 이렇게 하는 노력을 하다 보면 여러분 정말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대학교에서 목사님은요 공부를 굉장히 잘하진 않았어요. 못했어 그냥. 목사님 성적 보여주면 여러분들 깜짝 놀랄걸? 어우 저 정도로 못했나? 근데 목사님이 그건 있었던 것 같아요.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이거 아마 여러분들이 공감할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해야 될 이유를 찾으니까 공부가 재밌어지더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에게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겼어. 목표가 생겼거든. 근데 그 목표를 가려면은 뭘 해야 되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공부를. 여러분 공부하지 않고 목표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빵을 만드는 직업을 갖더라도 빵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잖아. 그것도 공부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그냥 학교에서 그냥 수학, 과학 이런 것만 공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떤 직업을 갖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공부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 뒤에 계신 선생님은요. 여러분들에 비하면 미안해요. 여러분들보다 더 공부하셔야 돼요. 지금 공부 지금 하고 계시고 지금 정마 선생님 얼굴 보세요. 지금 어제도 영어 단어를 몇 개를 외우셨으면 지금 얼굴이 지금 얼마나 여러분보다 더 한다니까요. 학원 선생님들은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목표를 향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너무 공부가 너무 재밌다 보니까 공부만 하고 싶은 거야. 그렇게 됐어. 그렇게 됐거든. 그러다 보니까 말씀 기도 시간을 놓쳐버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안 되겠다.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놨습니다. 아침 수업하기. 아침 그때 제가 천안에서 자취를 했거든요. 그래서 9시 수업이니까 8시 반부터 50분까지 8시 50분까지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잡고 그 다음에 저녁 10시부터 11시까지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리고 지키기에 힘썼죠. 왜 10시였냐? 도서관에서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불을 끄는 시간이 10시였어. 그래서 10시까지 거기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목사님 기도실이 있었다 그랬지. 학교에 기도실을 가가지고 그렇게 말씀 보고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지키게 했으니까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보게 되더라. 근데 여러분 저는요 제가 여러분한테 처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성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되게 게으른 사람이에요. 목사님 되게 게으른 사람이야. 한없이 끝도 없이 게으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집에 한 번 게을러지잖아요. 목사님 플랜 이거 흐트러지잖아요. 그럼 나는 완전히 게을러져요, 진짜. 여러분들이 실망할 정도로 게을러집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 노력하니까 되더라니까. 그런 얘기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시간을 정하고 여러분 꼭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요 여러분도 말씀 기도에 힘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지혜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좋은 지혜가 있더라도 여러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경험했던 거 또 나름의 그 선별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묵상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지혜를 줬는데 여러분들이 듣고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제가 만약에요 여러분들에게 신앙을 먹여줄 수 있으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다 먹여주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안타까운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듣고 끝나지 말고 꼭 실천해서 정말로 말씀과 기도에 정말 사수할 줄 아는 말씀과 기도에 정말 최선을 다할 줄 아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